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목청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윌리엄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의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까지 계속 2주간에 걸쳐서 새 계명, 옛 계명이기도 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도 사랑하고. 2주에 걸쳐서 먼저 이 사랑의 뜻도 설명하면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 6글자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전제가 뭔지 아는 사람? 뭘까?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맞습니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뭐라 하셨는가? 그 덕택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의 전제 조건으로 다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시작.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그 어떤 것으로? 가 아니라 뭘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면 무슨 말입니까? 뭐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서로 사랑함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다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가 뭡니까? 정답은 알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가 정말 뭡니까? 마음속에서.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써니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써니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정답은 알겠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사랑이라고 답을 못했습니다.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분노, 정죄, 예배 때 감시, 내 일거수일투족 잘못된 것만 핀셋처럼 잡아내는 하나님, 율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근데 저만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죄 때문에 나를 싫어할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죄 많은데? 이렇게 능력 없는데? 틈만 나면 딴짓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가도 이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아십니까? 저는 초등부 때부터 성경 고사대회 나가면 가로 안에 여기 내가 너희를 괄호 한 것 같이 하면 사랑이라고 항상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까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난주까지 얘기했죠. 그 헤세드, 사랑. 정말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이 뭔가? 이 설교를 제가 저번 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 몇 사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적용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이거 헤세드를 묵상하시면서 사는 모습들을 봐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저의 이 개떡 같은 설교를 잘 알아들으셔서, 이분들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목사님이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게 자기는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 확신, 믿음, 갈급함, 믿는 신앙생활이 우리 오시마가게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감정 변하듯이 착착착착 변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성품이란 게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 우리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요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요래 바뀌고 저래 바뀌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조명하긴 하지만 이 죄는 우리가 비록 짓지만 죄는 결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무덤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면 좀 썰렁한데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 사람도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빨리 알고자 하는 그 성급함이 있지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깨우쳐질 때 알 겁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누리시고 그런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지어 그 고통 속에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저번 주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며 한 가지 더 첨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그토록 사랑해왔고, 이전에 그토록 사랑해왔고, 내가 사모해왔고, 동경해왔고,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비전이 거기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을 바랬던 그 세상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지면 우리가 점점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고 오늘 본문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요한이 두 가지 어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 또 하나는 우리 한자가 너무 잘 표현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세속입니다. 세속.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피조물의 세상, 이런 걸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속. 비오스와 조엘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그 생명, 육적 생명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성취한 세상, 그 세상을 말합니다. 속세.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중복될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막 헷갈릴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속으로 바꿔 읽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세속, 이 세상의 이 세속이란 것을 사랑하지 마라. 시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죠. 하나는 뭡니까? temptation, 유혹. 시험을 얘기할 때 유혹의 장면이 있고, 근데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여러분, tempt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여러분, 아무 죄도 안 지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무엇인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 인생의 어떤 역정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점치러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뭔 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한 줄 아시고 그 시험을 넘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 다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죠. 그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갈 때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뒤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속세를 떠나는 겁니까? 다 머리 깎고 저 산속에 교회를 세워서 그 수도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종교심에 의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 세상 것 다 정리하고 기도본에 처박혀서 이렇게 막 기도만 하고 살고 싶고 막 찬양 예배만 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는 뭐 10년을 벽만 보고 살건지 아니면 어디에 갇혀서 뭐 도 닦으면 여러분, 와, 진짜 신앙, 영성이 높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독교는 여러분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거룩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특유한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신앙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 영성을 추구한답시고 사막에 들어가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로 영성을 해석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것들로 또한 그들은 자기의 특권을 세워나갈 뿐입니다. 잘못되면 그런 종교심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로 영성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낱말을 항상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속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속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속을 떠나되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걸 알 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사랑을 알 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함을 가지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나의 비즈니스 장소가, 나의 삶의 가정이, 이 모든 세상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구속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치관의 중심에 이 세 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 원래의 그 선한 모습 이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것을 이제 너희 타락했으니까 다 지워버려야지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타락했다고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속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변용원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캄보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또한 기도하며 또 그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적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긴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 뭐다? 세속. 그죠? 세상이 만든 그 나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건 체험하셨죠? 여러분 세상에 뭐 내가 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던가요? 제가 일본에서 여러분 초창기 디자이너로 살 때 일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6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런 거 다 없이
여러분, 일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교회 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고, 예배도 귀찮아지고, 막 그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도 식고 그 덕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는 것조차도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야야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저의 디자인 막 이래 미쳤던 그 모습이 근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장면들은 나중에 결국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피폐해짐을 느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 아직 느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세상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폐함을 안 느껴보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속에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6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온 것이 뭡니까? 그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뭐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육신은 영어로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있는 이 바디, 몸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나의 죄가 가져온 나의 그 악한 본성 이것들을 말하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걸 그냥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기도 하죠.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의 무엇으로 쟁취하게 하고 내 육신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하는 것들. 특히 남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참조하면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 뭔지 우리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럼 육신의 정욕을 대로 안 살려면 여러분 해결책은 뭔가?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이끌음을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가 육신의 정력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 다 종합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늘 환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있으십니까? 대답은 각자 하시되 여러분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할 고민은 성령과 동행함이 뭔지입니다. 숙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많은 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삶이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흘러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의 정말 실존적인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저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성령과 동행해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면서 무슨 성경에 그래 적혀 있더라.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기라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육체의 정욕 대신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눈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눈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눈. 그래서 여러분 유대 문화 중에서는 이 눈에 관련된 관용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 은유적으로 이 눈, 이 보다, 이 의미는 여러분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남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지, 내가 그 남의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함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그래서 여러분 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 좋은 눈을 가졌는지 안 좋은 눈을 나쁜 눈을 가졌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개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들이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어떤 성적인 욕망 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우리와 실생활에 가장
가장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이 나쁜 눈, 선한 눈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눈, 이 아인토바, 이런데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이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남의 필요를 살피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베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남의 부족함을 채울 줄 아는 이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좋은 눈 가졌다. 그렇게 합니다. 잠언서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나님이 지금 선한 눈하고 뭐하고 결부시킵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사람하고 결부시킵니다. 나쁜 눈. 나쁜 눈은 이런 뜻입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주변의 어떤 궁핍함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쁜 눈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잠언서 구약의 잠언 28장 22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집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보면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5절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본문이 있는데 어떤 배경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포도원 비유 아시죠? 맨 처음에 여러분 아침 일찍 노가다 뛰러 온 사람들 해서 그 사람들한테 $100 줬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일 다 마쳐가는 1시간 남겨두고 아직도 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걔 픽업해서 일 시키고 똑같이 얼마 줬겠습니까? $100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마죠. H마트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지금 전쟁이 터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선한 거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함을 베푼 건데 네 눈이 나쁘냐? 의문은 그렇습니다. 네가 나쁜 눈으로 보느냐? 왜? 자기밖에 안 보니까.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거든. 이 사람이 여러분 일도 못 구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 자기 가족들한테 부양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한테 $100, 1시간 줘서 만약에 $10 줬다 칩시다. 근데 그걸 가족들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주인은 $100 줬어요. 근데 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런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목의 종. 여러분, 그래서 이 안목의 이 좋은 눈을 가졌단 말은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대신 예수님의 마음, 안목의 정욕 대신 뭐? 예수님의 눈으로. 좋은 눈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대 문화 중에 게미롯 하사딤, 발음이 참, 게미롯 하사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사랑이 있는 선행을 얘기합니다. 이 게미롯 하사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선행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돈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는 그런 선행을 여러분 게미롯 하사딤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와 같이 되어서 그와 같이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눈이 있어서 안목의 정욕으로 여러분 삶을 피폐의 짐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쁜 눈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이 문화, 이 게미롯 하사딤의 문화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주로 병문안, 조문, 그리고 옛날에 시신을 매장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 이런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단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마가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영희 권사님 한 달 몇 주 전에 그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마가교회 성도님들 만났는데 최영희 선교사님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제가 다 몇 분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모르지만 이 게미롯 하사딤의 마음이 있어서 참석해서 그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이 저는 장례 예배에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이 볼 땐 내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아니 왜 가?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시간 낭비 그렇게 거룩하게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체험한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예수님의 눈인 것 같습니다. 적세적소 필요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 채워주시는 마음. 지금 여행하러 가신 그분 마음에 집으로 초대하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집사님에게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와서 1년 동안 오시마가게 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반성은 뭘 했는가 하면 최영희 선교사님 장례 예배에 여러분 이 불량 목사가 사실은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난 몰랐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안 가려고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원철 목사의 한마디가 머리를 찔렀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네. 이 초보 이 불량 목사가 여러분 안 가려고 했습니다. 토요일날 그 시간에 음악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안 갔으면 내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가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반성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섬기시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 예수의 눈으로 여러분 밥 많이 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밥 사주고 여러분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밥 못 먹는 사람 요즘 없잖아요. 근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밥 사주면서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밥 사주면서 하시고 그렇게 서로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그 예수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 여기 이생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한 단어입니다. 비오스, 육적 생명.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 하면 비오스적인 생명이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교만, 이 자랑은 교만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적 자랑,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무엇,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리어 필요 없고 부끄러워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 사실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문제고 무엇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삶을 무슨 삶인가 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정말 자랑거리들을 내가 이제 가감히 포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이생의 자랑이 주인 노릇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 학벌, 뭐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의 직분과 연결되면서 여러분 타락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워왔는데 몇십 년 동안 내가 체험한 교회의 삶을 보면 여전히 직업이 좋은 사람, 세상적인 명예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을 때 평신도 있으면서 정말 한심하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무슨 어떤 신학교에서 일본 우리 교회를 빌려서 2주 동안 여러분 신학 코스를 하나 했습니다. 왜? 박사학위 주려고. 2주 공부하면 박사학위 주려고. 누가 오겠나 이러 싶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사람 많이 오는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교회에서 취직해서 사역자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거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게 이생의 자랑이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여러분 명예박사 학위 팔아먹는 사기꾼이 신문에 대문자가 났던데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 있을 것입니다. 그딴 짓 하는 사람들 화 있을 것입니다. 장로 돈 주고 헌금 얼마 하고 뭐 이런 조건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장로 받은 사람 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사 된 사람 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목사 된 사람 화 있을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교회 만드는 사람들 화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흉내를 내서 여기까지 말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H마트에서 일하잖아요. 1년 전에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입고 오시는 손님들은 내가 하대하는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높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적인 거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이생의 자랑. 그거 없이 살아야지. 예수 이름만 하고 살아야지. 말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기독교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야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이런 걸로 목사의 질을 따지고 말이야 막 이래 진짜 방금 제가 여러분 화 있을진지 한 것처럼 막 얘기했어요.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친구들은 다 잘 됐다. 다 한국에서 몇천 명 교회 하는데 지금 목사고 아주 잘 그런 성공한 목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분은 자기가 얘기한 것 하고 자기 삶하고 따로 노는 조차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자기 입으로는 여러분 대형교회, 소형교회 없이 목사는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심 몇천 명 되는 교회 섬기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들 사회에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적 직업이 돈 많은 것이 여기서 왕노릇 하거나 주인 노릇 하거나 행패 부리거나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멘 좀 더 크게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여러분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우리 정말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생의 자랑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햄버거 2개 드시기 바랍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한 이유는 이것들은 아버지한테 16절 표현대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사라질 것이란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있을 것 같으면 영원히 여러분 학벌 추구하십시오. 영원히 명예 추구하시고 영원히 재물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요것들은 다 지나간다. 네 하는 노력과 네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까 이생의 자랑 대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종합하면 오늘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 때, 목사, 너 정말 목사로서 제대로 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자랑할 줄 아는. 이것이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지금은 우리가 육적 생명 80, 예수님 생명 80, 20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 말은 비록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을 때로는 경험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사랑한 것들에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변성교사님이 캄보디아를 선교할 이유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이 새 속을 사랑하지 않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리며 안목의 정욕 대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생의 어떤 자랑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거리로 삼는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고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 속에 녹아내릴 줄 아는 그런 삶을 환영하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어지게 하시고 나날이 체험케 하여 주셔서 이거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이런 감탄이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이 마음 실어서 한번 이 찬양 하십시다. 마치는 찬양. 뭐 이제 또 즐길 만큼 즐겨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하나님과 갑시다.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고, 진정한 평안이 여기 있고, 진정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저희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여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드, 그리고 헷세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 우리가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절대 포기함 변함없으신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능력 주심,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알고 싶어 하는 주님이 주신 욕망으로 가득함, 그리고 또한 갈급할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